시작했습니다. 할까? 예. 네. 이번 주는 종룡로 54칙에 우남선사와 대비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남선사는 동산 양계선사의 스승으로 조동종의 그 종지를 제시하고 있는 분이죠. 그 우남선사하고 자기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도선사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또 싣고 있습니다. 근데 우남선사는 원래 이제 백장선사의 문화에서 20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백장선사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그 깨달음의 경지를 확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약산선사를 찾아가서 약산선사의 문화에서 도선사와 같이 탁마하면서 이제 좋은 지혜를 체득한 선성으로, 특히 우남과 도는 그 선문답에 좋은 선문답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 조동종의 종지를 그 제시하고 있는 분으로 유명한데, 여기는 이제 대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시중 봅시다. 시중하니 팔면영롱의 시방통창이요, 일체처 방광동지하고 일체시에 묘용신통하니 차도하라 여하 발현하리꼬. 자, 이 팔면영통 시방통창 하는 것은, 팔면은 그 8가지 방향의 그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롱이라고 하는 말은 창문을 말합니다. 창문이 8가지 방향의 창문이 팔방에 영롱하고, 근데 이걸 이제 앞에서는 제목을 생략했지만은 대비관세음보살의 지혜 강명을 이제 여기 주제로 넣어갖고 이야기하면 되죠. 대비관세음보살의 지혜 강명은 팔방으로 영롱하고, 영롱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는 구슬이 영롱하게 비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창문이 확 들려서 영롱한 그런 입장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시방에 통창하고, 시방은 이제 시방 법계를 말하기 때문에 시방 법계에 두루두루 밝은 지혜로 막힘이 없고, 그런 의미죠. 통은 통해서 막힘이 없는 것이고, 창도 확 트여가지고 두루두루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통창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해서, 일체처의 관세음보살의 지혜는 일체 어느 곳에라도 광명을 비추고 땅을 진동시키고, 이제 이것은 지혜 광명을 온 대지에 비춰서 땅을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에게 생명의 작용이 되도록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경전에서도 땅이 진동하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땅을 그냥 진동시키지 않으면 땅의 모든 생명의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땅을 진동한다는 말을 하고, 바람이 불어서 만물이 생명을 활동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작용과 같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또 일체시의 묘용신통이라, 이거는 시간적으로 일체의 어떤 시간에도 묘용, 지혜 작용하는 것이 신통해서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으로서 두루 통하게 한다. 그래서 일체처는 공간이고 일체처는 시간이죠. 그죠? 요걸 이제 불교에서는 시방 삼세. 그래서 이제 법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지혜 광명은 법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광명을 비추어서 일체 만물의 생명에게 생명 활동을 하게 하는 그 묘용을 무예자재하게 펼친다.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관세음보살의 지혜 광명이 이렇게 법계에 두루 비치는데, 수행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지혜 광명을 법계 시방삼세에 두루 할 수 있는 광명을
이렇게 펼쳐야 될 것인가, 펼칠 수가 있는가, 이러한 경지를 어떻게 펼쳐서 제시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본칙 공안을 공부하도록 하자. 그런 이제 의미죠. 여기 이제 제목이 여기서는 관세음보살을 여기서 등장시키지 않았는데 본칙의 관세음보살이니까 이제 제목을 넣어서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시중의 법문은 이제 부산법원선사라고, 부산법원선사는 임재정계통의 성령인데 북송시대에 이 선성의 법문을 이용했고, 또 천동경지선사도 시방에 동창하고 팔면에 영롱하다, 이런 말을 이제 그 진여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설법한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만송이 이런 자료를 여기에다 활용해서 시중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봅시다. 이 관세음보살의 지혜 광명이 명주, 구슬과 같이 안과 밖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 명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선어록에서도 자주 쓰죠, 그죠? 예. 그 이제 유마경에 있습니다. 유마경에 마음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이런 문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내외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과 마음 밖을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중생심으로 볼 때에는 내외가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안과 마음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본다 같으면 차별세계에 떨어지게 되겠죠. 이건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런 차별이 떨어지죠. 그죠? 이 때문에 마음은 안에도 찾아볼 수 없고 밖에도 찾아볼 수 없고 중간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마음은 주체가 없다. 그래서 무주체라고 그러죠. 마음은 주체가 없다. 무주다. 이게 무주, 무상,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무주냐 무상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작용을 어떤 대상을 두지 않고 마음 작용에 어떤 형상과 모양이 없고 또 뭐 무주 무상 절이체 이런 말 쓰죠. 일체의 어느 곳에도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작용하는 것이 내외 명찰이죠. 이기 때문에 내외의 불의의 경지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내외라고 하는 차별 대상 경계를 초월했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명주와 같이 마음의 안과 밖이 없이 두루 흑공의 안과 밖이 없는 것처럼 시간적으로도 일체 시간, 일체 공간에 법계에 두루해서 걸림도 없고 장애도 없다. 여기 이제 우리 기실론에서 이해하는 진여는 법계 일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법문들을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아미타불이라든가 제불의 시절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뭐 제불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수없이 많은 성현들의 보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원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절 인연과 공간적으로 작용하는 묘용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가 다르고 그분들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모델로 해서 관세음보살 원력과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도록 하는 거죠. 아미타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서가모니 불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시절 인연에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모델로 우리가 해서 내가 서가모니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우리가 타파 신앙이라고 대승 불교를 이야기하는데 탑을 신봉하는 종교가 대승 불교냐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상을 두고 있으면 대승 불교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은 대상이 없는 것이고 신심이라고 해요. 자신이 하나 된 경지를 신심. 그래서 신심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심명에 신심이 불의의 경지가 되는 것이지 신심은 대상이 있어서는 자신은 중생이밖에 안 됐죠. 이때 부처를 대상으로 두는 불교가 아니라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종교죠. 그런 점들을 이제 많은 제불보살들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 원력행을 제시하고 그런 경질의 원력을 함께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다. 이 보면 되죠.
그것은 이제 유명한 관세음보살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32영신으로 시연하는 신통한 지혜 작용을 이제 일체처 방광지동이요 일체시의 묘용신통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관세음보살의 그 경전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법화경 고문품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고문품은 관세음보살이 32영신으로 응신해서 시절 인연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지혜를 중생을 구제하는 그 원력을 설하고 있는 것. 그래서 32영신이라고 하는 말은 32가지의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자신이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응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32영신인데 요 관세음보살의 그 32영신의 법문을 그대로 잘 수용한 경전이 어디냐 하면은 수능경입니다. 그래서 수능경에도 이제 수능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능경의 모델은 사실은 그 천수천왕 뭐 관세음 뭐 보살경도 있고 요게 이제 불공삼장이 번역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대비심 다라니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요게 이 경전이 우리가 천수경이 있죠. 천수경이 옵니다. 근데 요거와 똑같은 우리가 천수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사실상 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대다라니예요. 대다라니고 뒤에 부분은 우리가 천수경의 뒤에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편집한 겁니다. 경전에 있는 내용을 편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의식으로 사용하는 중심제 그 의식으로 됐죠. 원래 불공삼장이 번역한 천수경은 이제 다라니가 중심이에요. 자, 요거하고 오만이 반명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요 경전에 있는데 그 수능경에서는 법화경의 보문품을 가지고 재편한 겁니다. 그래서 수능경의 악권이 무엇이냐 하면은 관세음보살 이건원통이에요. 그 이건원통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어디다 써놨나?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사실상 아미타경, 정토삼부경에서는요, 관세음보살이 협시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협시보살이고 아미타불이 주불이잖아요. 이게 아미타불이 주불이기 때문에 정토삼부경에서는 명호를 칭하는 칭명연불은 남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남아미타불을 연불 삼매, 연불 수행을 하도록 했는데 대성기실론에도 그대로 그까지 전기돼요. 그래서 연불 삼매는 남아미타불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는 것은 수능경에 의한 겁니다. 왜 수능경에 의거했느냐? 법화경에 의거한 것보다도 법화경에 원래 이제 이 공품에 이 법문이 나오지만은 수능경에서 이건원통이란 말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경의 중심은 무엇이냐? 관세음보살의 이건원통입니다. 이건원통. 요거 이제 원통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통창이라고 그러죠. 통창이란 말을 여기서 원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건 원통이 수능경에서는 이 하나의 법문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능경 10권이라는 책이 편찬됐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의 이건 원통을 체득하는 법문을 핵심으로 해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원통은 무엇이냐? 요건 이건 같으면요, 그냥 귀지만은 귀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여법신의 귀입니다. 예. 그냥 귀 같으면 중생의 귀가 돼요. 중생의 귀가 돼. 그래서 육권의 대상으로서, 육권으로서 소리를 듣는 귀는 중생의 귀인데, 이거는 진여법신의 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법신의 지혜로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자기가 연불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원통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반문, 문자성이라고 연불을 수행해. 이 핵심을 수능경에서 처음 제시합니다. 근데 이 반문문자성으로 이건 원통을 이루게 하는 이 법문은 다른 경전에서는 아무데도 설하지 않았어요. 수능경에서 설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수능경을 중심으로 해서 간세음, 남아미탑을 연불이 아니고 간세음보살의 명호를 칭명이라고 하는데 칭명연불을 통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칭명하는 이 칭명연불삼매입니다. 칭명연불삼매. 그래서 명호를 칭하는 그 소리가 자기가 연불소리입니다. 자신이 연불하는 소리를 되돌이켜서 자신의 귀로서 듣지 말고 자성이 듣도록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건원통입니다. 그러면 귀로 들으면 뭡니까? 바로 대상경계를 소리로 들으면 중생이 돼요.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중생심의 귀로 듣지 않고 진여 자성이 이건이 원통 깨달음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함으로 해서 연불삼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통은 자신이 이 소리를 듣는, 자신의 연불 소리를 듣는 것을 자각하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삼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불삼매는 뭐 소리 내는 것만 연불삼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연불삼매가 이루어진 구조를 여겁하게 설하고 있는 경은 순응경입니다. 부파경에도 이걸 설해놨지 않아요. 그냥 칭명, 부처님의 명호를 칭명하라 하는 말만 해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중국 사람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명하고 어떻게 연불삼매고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순응경이죠. 근데 순응경의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진여삼매를 이루는 법인데 요 사상은 대성기실론의 근거를 두고 순응경에서 저 구절을 새롭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기실론의 모든 수행체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연불삼매 가면은 뭐 간세음보살, 남아미타불이 중심인데 삼매, 연불, 자신의 소리를 귀로서 듣지 말고 귀로서 들리는 소리를 되돌리켜서 자성이 듣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원통, 깨달음의, 관세음보살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자각으로 듣는 자각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삼매라는 뜻입니다. 요 말이 이제 정확한 연불삼매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연불삼매를 제시해서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그 법문을 설했다. 근데 이제 이걸 정토종의 수행을 그래서 이제 이행문이라 그럽니다. 이행문. 십주 비바사론에 나오는데 난행문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불교 수행을. 그래서 똑같은 불교 수행인데 왜 하나는 이행문이라고 하고 하나는 난행문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제 정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토교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하면요.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연약한 사람, 여인들, 글을 모르는 사람, 어떤 누구라도 다 불법을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들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 기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삼종병이라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삼종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불법을 공부를 못하고 그냥 말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중생을 구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행문, 어떤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관계하지 않고 누구나도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업장을 소멸하는 법을 제시한 것이 연불수행문입니다. 이거 뭐냐? 연불만 하면 돼요. 이거 연불, 칭명연불만 하면 돼요. 간세음보살만 하면 되고 남아미타불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간세음보살, 남아미타불 하는 것이 무엇이냐? 초발심이 되죠. 그러면은 초발심으로 연불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을 때에 정각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삼매가 된과 동시에 업장이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행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난행문은 무엇이냐? 이건 이제 정법의 불교의 자각의 종교라고 그래요. 자각. 예. 그래서 요거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의 힘을 빌려서 깨달음을 이루고 삼매를 이루어서 업장을 소멸하는 법, 이제 수행이고, 이건 자각의 종교라. 자기 스스로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정법과 사법에서 자신을 정법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발심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다 갖춰야 되죠. 그죠? 이건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본인이 다 이런 안목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 그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이런 보살도의 자각의 수행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토문에서는 이행문, 이것은 참선 수행하는 사람을 난행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차별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병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불법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서 업장을 소멸하고 삼독심을 소멸하고 지옥악의 축생의 사막도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보살의 원력을 실행해서 방향을 제시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이제 아미타불 간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서민적으로 가장 많이 신행을 실천하는 것은 연불수행이고, 참선수행은 이제 불법의 지혜를 갖추어서 이제 불도의 방편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을 참선수행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이 다양하지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토수행, 하나는 참선수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간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죠, 그죠? 손이 천개, 눈이 천개. 이것은 뭐냐? 딱 숫자를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4,000이라고 하는 말도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일체처 일체의 어떤 시간에 어떤 중생과 어떤 근기의 사람들과 시절 인연의 일을 할 때에도 거기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다양한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말을 이제 이런 비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본칙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연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우남담성하고 도원지 선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자주 등장해요. 그 종룡록 21칙에도 보면은 우남선사가 소지 비로소 청소할 때 이제 도선사하고 선문답하고, 그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남선사는요 사실상 그 도선사보다도 한 경지에 뭐라 그럴까 뭐 차원이 조금 낮다고 할까, 늦게 깨달음을 이룬 인물로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선문답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원지 선사가 아파서 누워가지고 이제 있는데, 우남 선사가 누워있는데 도원지 선사가 죽고 나면 어디서 만날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치에서 만나죠. 이렇게 하니까 어찌 불생불멸치에서도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게 그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죠. 불생불멸치는 생멸이 없는 경지가 깨달음의 세계인데 깨달음의 세계에서 만나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깨달음의 세계를 만남의 장소로 설정하면 깨달음의 세계가 대상 경계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목이 없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 불생불멸치에서도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말해야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이 사람아.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형사죄이면서도 서로 이런 절차탕 많은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수행자로서의 참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인데 여기서 또 그런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본칙이 봅시다. 우남문하니 우남문도하니 대비보살 용허다 수안 장마오. 우남선사가 도원지선사 자기 사형이래.
자기 사형 있게. 근데 어떤 자료에 보면요, 두 사람의 형제간으로 나와요. 조당집에 보면은. 형제고, 도가 형이고, 우남이 동생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자료는 그런 데가 있어서, 두 사람은 형제지간인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남이 도선사에게 관세음보살, 대비보살은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이니까 대비보살은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은 용허다 수한장마. 허다는 그렇게 많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손과 눈을 사용해서 무엇하는가? 그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눈을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손 하나고 눈 하나면 충분한데 그렇게 많은 천수천안을 가지고 그 많은 손과 눈을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걸 이제 질문으로 한 거죠. 이 인마문에 도계신마고 그대가 그렇게 묻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착을 했어요. 예. 보통 보면은 이제 임재록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뒷페이지 써놨나? 임재록 4페이지 보세요. 임재록에 보면요. 이제 이것을 주제로 해서 법문합니다. 대비 관세음보살은 눈이 천개, 손이 천개인데, 예? 이렇게 많은 눈을 가지고 어떤 눈이 바로 정안이고 어떤 손이 바로 바른 손을 실행하는 손이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천개의 눈을 다 필요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왜냐 수행자들에게 이런 경전의 법문을 잘못 이해한다면 오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그 주제로 제시하는 거죠. 예, 나머지 손은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냐? 1000개의 눈인데 1개의 눈을 사용하면 나머지 999개의 눈은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자, 이런 문제를 그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안목을 제시하는 법문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그대가 그런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도선사가 여인 야간에 배수 모 친자라. 어떤 사람이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손을 등 뒤로 돌려서 친자 목침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손이 어디 있습니까? 손이 바로 눈이고 눈이 바로 손이 되겠죠, 그죠? 이와 똑같은 경지를 이제 비유해서 깜깜한 밤에 손으로 목침을 잡는 것 같다. 목침이라는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도 손으로도 목침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요 비유로 어떤 사람이 밤에 목침을 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일상신통의 부동소소라. 지녀의 지혜를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상. 예.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근본이고, 최초이고, 본래란 뜻입니다. 항상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의미는 2는 차별이고 1은 근본이에요. 제1, 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을 근본을 초점으로 해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화명의 이제 초발심이죠, 그죠? 초발심은 불이, 열애, 이렇게 전부 같은 말이죠, 그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란 뜻입니다, 본래. 그래서 본래를 이제 불교에서는 진여의 생명의 그 근본을 본래를 진여 본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여 본심을 진여 자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진여 자연.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중국인들이 번역하면서 이 말을 본래 그대로를 자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연이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생명활동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연, 내가 자주 쓰는 법이죠. 그죠? 그래서 자연 법의를 부탁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법 실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불법의 모든 근본 사상은 자연 법이 제법 실상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런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병이 만드는 것이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의 중생심이고,
요것은 뭐냐면 차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부 다 생사윤회의 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중생이 살고 있는 고통의 세계가 되겠죠. 이제 원래 이제 나는 숲이라고 표현해요. 숲이고, 본래는 뭡니까?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신의 번뇌 망념의 숲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현실에 살고 있지만은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더라 하는 것이 뭐냐?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수행입니다. 귀라고 하는 거예요. 귀. 본래로 되돌아가는. 이걸 이제 귀명은요. 본래의 진여의 생명이 되도록 하라. 본래의 진여의 생명으로 되도록 하라. 이걸 이제 귀명, 귀가, 귀,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정토에서 이것을 왕생이라고 합니다. 왕생.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은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생의 모든 병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병이 여기에 본래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본래로 벗어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을 설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치료의 근본 핵심은 무엇이냐? 모든 치료의 근본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심에서 본래로 들어가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초라고 하는 것은 초발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발심 수행. 이게 초발심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수행, 초발심. 근본, 일, 불이, 열애의 경계가 되도록 하는 수행이죠. 그죠? 이렇게 근본이 되도록 하는 세계를 뭐라고 했으면 이걸 바로 정각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를 불교의 모든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참 이런 이제 사고를 불법의 사상을 중국인들은요, 노자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도는 도법자연이란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중국인들이 이런 언어가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전을 번역하면서도 자, 이런 언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한 거죠. 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가 도고, 본래 면목의 지혜를 도라고 합니다. 그럼 본래 면목의 지혜가 여법하게 도로서 작용하는 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연을 법칙으로 삼는다. 자연을 법칙으로 삼는다. 자연을 기준으로 한두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말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도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도법 자연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지혜가 작용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도는 자연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 그 자체가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요 구절하고 불교의 수행 체계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이 본래에 있는 숲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도록 발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고 깨달음은 동시에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발심을 하지 않으면 정각을 이루지 못하는 구조가 무엇이냐 하면은 남아미탑을 연불하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언제 어디서라도 연불만 하면은 초발심 정각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수행 구조가 초발심 정각을 이루게 하는 수행 구조를 방편으로서 연불을 하라, 무자 화두를 창구하라, 가나선에서는 공안을 창구하라. 이게 발심의 내용은 다양하지만은 구조는 똑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고 있다. 도는 자연을 근본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자연이 모든 해결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사회, 물리학, 과학 어느 분야든지 이 구조가 아닌 것이 없어요. 사실상 보면은. 우리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진실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럼 진실은 뭡니까? 자연 그 자체거든요.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래인데,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방편으로서 수없이 많은 약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 구조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자연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기본으로 하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되찾는 작업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노장자도 마찬가지지만 노장자에서는 그럼 어떤 문제냐 하면은 원리는 같은데 논리 체계라든가 방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글자로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글자를 아는 사람이 입장에서 해석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죠.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법이 있기 때문에 논리 체계, 수학 체계가 정확한 이유는 아무리 어떤 누가 봐더라도 이 기준에 되는 논리를 벗어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제시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떠나서 재불이 언제 어디서라도 설법을 해도 법으로 설법하는 것은 똑같이 되는 거죠. 그 점이 이제 노장자 사상하고 불법 사상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이요, 왜 선의 매력을, 불교의 매력을 갖고 선의 사상을 새롭게 제시했느냐 하면은 중국인들이 이런 구조적인 논리는 다 알고 있는데 법의 체계가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중국인들에게 없었고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에서 이것을 배워서 불법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새롭게 논리적인 체계에 맞는 도의 문화를 선의 문화로 정리한 겁니다. 이게 불교의 선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선이 전래됐지만은 선은 중국에서 완성시킨 겁니다. 그런 점들은 이제 이 구조 체계는 다 똑같죠. 그래서 근본은 자연입니다. 이것도 불교에서는 이걸 진여라고 하고 열애라고 했고 이 열애, 불이, 진여, 열애 전부 다 진여 자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지를 이루어서 관세음보살이 되기도 하고 아미타불이 되기도 하고 석가가 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그 모델을 제시한 거죠. 모델을. 그 모델을 대상으로 두는 모델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원력을 실행하는 부처, 열애, 보살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 설법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밤에 손을 뒤로 해서 목침을 잡는 것과 같다. 손에 눈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공부할 적에 그 한자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주로요. 한자를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 전부 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판을 찍으면요 표점 처리를 안 합니다. 점을 안 찍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띄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위에 문자 이 글자를 위로 붙여야 되는지 밑으로 붙이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표점 처리를 해줬어요. 표점 처리를 해주니까 글을 읽기가 좀 신수대장경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 고려대장경은 표점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신수대장경이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그 경전하고 일본 사람들이 활자로 만들면서 표점 처리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또 어떤 책에 보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읽는 순서 표기까지 해놨어요. 목판 보통 데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자료를 그런 것을 내 복사를 해갖고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표점 처리를 해서 읽는 순서까지 정해놓으니까 오역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으로 짚어 읽는다 그래요. 우리가 대학원생들 그 이제 공부할 적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갖고 읽으니까 손가락으로 읽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손가락으로 읽어라. 그런 말들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의미가 통하죠. 자, 4페이지 밑에 봅시다. 일상신통의 부동소소라 최상의 지혜, 즉 일상은 근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최상의 신통 묘용의 지혜를 펼치는 관세음보살의 지혜는 소소한 일에 그렇게 작용하고 신경 쓰는 일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우리가 장자에서도 나오잖아, 그죠? 붕세가 참새의 일을 모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큰 것 속에는 작은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작은 것에 빠져버리면은요, 큰 걸 모르게 돼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큰 지혜의 눈으로, 법계에 들어가는 눈으로서 펼치면은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는데, 적은 눈으로 적은 것을 보면은 전체를 못 보게 되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장자의 그 스케일이라든가, 이거 우리가 불교에서 대성이라는 말씀도 큰 수레잖아, 그죠?
대성은 부처의 지혜인데 부처의 지혜를 보면은 법계의 모든 것을 다 통해버리죠. 그러면 대성 안에는 소성, 성문, 영각성, 삼성이 다 들어가 있죠. 대성하고 그걸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구조죠. 예. 그래서 대성 불법을 공부하면은 성문, 영각, 보살성 모든 것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소성에서는 대성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장자에서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이게 우남선사가 해야라. 나도 알았다. 나도 깨달았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나도 이제 통달했다. 차 막장 명두라 거짓으로 허세 부리지 마라. 이렇게 썼는데 괜히 아는 척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모르면서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라. 제대로 아는가 하면 분명히 제시해봐라 이런 의미죠. 자, 5페이지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도원지 선사가 장마생해요. 그대는 그럼 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알았다는 거냐?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번 제시해봐라. 과연 방불가로다. 과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미죠. 그죠? 그냥 그 우남선사의 말을 그냥 인정하지 않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왜 이러냐 하면요. 도하고 우남은 항상 선문답을 많이 해요. 하는데 항상 한 수 늦어요. 한 수 미치라. 우남이. 그래서 도선사가 진정하게 우남의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항상 해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남선사가 변신시수아니요. 그래서 변이라고 하는 말 씁니다. 변신. 그래서 이제 여기 불교의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것을 중국의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법신, 부처라고 하는 말을 오신, 화신 이 세 가지를 표현하죠. 그죠? 천백억 화신. 자, 이 화신을 무엇이냐? 응화신이라고 그래요. 시절 인연에 응해서 중생의 근기에 응해서 중생의 근기가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망념의 중생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천백억 화신. 이건 뭐냐? 방편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응신 화신이라고 하는데 왜 이 몸을 붙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몸을. 그래서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불신과 중생신을 이야기하는데 중생신은 무엇이냐? 업으로 이루어진다. 자기가 생사윤회하는 업으로 이루어지는 몸이기 때문에 업생신이라고 합니다. 업생신. 업으로서 업의 과보를 받아서 갖는 몸이다 해서 중생신은 업생신이라고 하는데 불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불신은 자신의 원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천백화신을 무엇이냐? 원생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원력을 통해서 나투는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절 인연과 중생과 함께하는 동사섭을 함께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몸을 놔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사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과 함께 보살도에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일로서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보살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의학을 통달한 경지하고 의학을 통달한 자격을 보상을 받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의사에서로서의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의사가 되었다면은 자격만 갖고 있다고 의사냐? 사실은 의사가 의술을 베풀 때 의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요 구조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몸이라고 갖다 붙인 것은 하나의 어떤 뭡니까? 마음작용으로서 의식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몸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붙이는데 여기서 변신하고 통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변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이제
최고 대신이란 말씀입니다. 기실론에도 대신이 나와요. 전신, 통신, 또 혼신, 요거는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표현해요. 열애의 지혜를. 이건 이제 법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편신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편신도 같은 의미입니다. 두루하다. 법계에 두루하다는 말로 이런 말을 쓰고, 대신은 최고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대장부의 막 위대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전이라 하죠. 그죠? 대웅전. 그 세존은 세존 대웅이란 말입니다. 세존은 위대한, 위대한 영웅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세존 대웅이란 말을, 법화경의 말을 갖고 우리가, 대웅전을, 부처님 모신 데를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만 똑같죠. 그래서 이제 변신시 수안이다. 온 몸 그대로가 바로 온 몸이 두루하는 것. 법계에 온 몸이 법계에 두루하는 것, 이런 의미죠. 법계에 두루하는 그 몸이 이게 법계와 하나 된 지혜 작용이 바로 손과 눈이다. 그래서 변신이란 말을 썼어요. 거기에 차거도 보면은 무공결처라, 텅 비어서 결여된 곳이 전혀 없다. 이게 무공결처라는 것은 하나의 원상입니다. 원상. 텅 비어서 원상 하나를 그려놓고 거기에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던 거죠. 그죠? 자, 이 원상 속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친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이 원상을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인데, 원상과 같이 원만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다. 이런 말로서 이제 착을 해놨습니다. 근데 도선사는 도적 대쇠로다. 도적 득팔성이야. 이 쇠자라고 하는 글자는요, 살자와 같습니다. 죽이다. 대살. 뭐 잘했다. 이런 말인데, 말하는 것은 매우 잘 말하고 있네. 이런 말입니다. 예. 이 쇠라고 하는가, 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큰, 여기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강한 어조로서 제시하고 있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훌륭하게 말은 멋있게 잘했는데, 그대가 말한 것은 팔성을 이룬 경지다. 팔성은 무엇입니까? 10이 아니죠. 그죠? 10은 그 원만한 10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했는데 10성과 8성을 이제 나누고 있죠. 자, 여기 8과 9는 뭡니까? 바로 부족한 숫자고, 11과 12는 무엇이냐? 이거는 넘친 숫자라고 해요. 그죠? 이걸 이제 논어에서 이것을 갖고 이제 과유불급이란 말 씁니다. 예. 그래서 과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 넘친 숫자고, 불급은 무엇이냐? 모자란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원만한 숫자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10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원성을 10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과 9는 뭡니까? 8성이라고 합니다. 2가 부족하죠. 그죠? 그대가 말하는 것은 10에 8할 정도는 맞는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 뭐 100점 내가 줄 수가 없다. 80점 정도 주겠다. 이런 말이죠. 예. 모가 설두단이다. 내 혀가 짧았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도원지 선사가, 조금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만송이 옆에서 이제 착을 한 거죠. 예. 근데 조동종의 교육상에서는요, 십성을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뒤에다가 어디 썼지 싶은데, 십성을 말하지 마라. 8할만 이야기하라. 그래서 왜 이제 이거 스승과 제자의 교육에서는
제자의 교육에 내가 할 말을 다 해주면 제자가 스스로 채워야 될 그 능력을 상실시켜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반만 이야기해라. 또 아니면 조금 더 한다면 8할까지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십성을 이야기하지 말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사용했다고 보면 되죠. 자, 6쪽에 넘어갑시다. 그 우남선사가 사형 장마생. 내가 한 말을 80점 정도 준다면은 당신은 사형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한 말해 보시오. 이런 말이죠. 이장적치로다. 이것은 이치에 합당하면은 내가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의미예요. 도선사가 통신수완이로다. 자, 여기서 변신하고 통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통신은 온몸 전체 그대로가 지혜 작용이 되어서 바로 손과 눈이 된 것이다. 온몸 전체. 또 여기서 온몸에 두루한다든가 온몸 전체라든가 이 말의 차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이 말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예.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평창에 가면은 통신과 변신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예, 왜냐하면은 온몸 전체가 손과 발인 것이나 온몸에 두루한 작용이 손과 발이나 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두 사람이 그래도 이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에 대한 안목을 갖고 나눈 대화로 봅니다. 그래서 무격애처로다. 틈이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조금 더 없다. 무격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생사윤회 망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전체로. 그래서 통이란 말은요, 전체라는 뜻입니다. 통. 예. 통신, 혼신, 이런 말. 내가 뒤에다가 그 7페이지에다가 써놨습니다. 7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볼까요? 조단기를 보면 경천선사가 어떤 수행성이 어떻게 곳곳에서 그 본래인을 상공할 수가 있습니까? 질문에 경천선사는 온몸의 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신산이 온몸이 바로 눈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선생들의 법문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편심이 옳은가, 통신이 옳은가, 온몸 두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온몸 전체라고 한 말이 옳은 것이가, 수행자 여러분들은 이 대해서 한번 잘 참고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상 변신이나 통신은 말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은 말이죠. 그 관세음보살의 지혜가 온몸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자, 평창을 한번 봅시다. 이고가 아호대의선사에게 대비보살이 손과 눈을 청개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아호선사가 헌종 황제께서 그대를 재상으로 기용했는데 재상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대 스스로 한번 잘 참고해보게. 그러면 재상이 됐다 하는 것은 뭐죠? 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재상이 되잖아요. 자, 이것을 여기다 관세음보살도 역시 중생을 다 구제하는 능력이 손과 발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자각하게끔 이런 법문을 했죠. 이고라고 한 인물은요, 정말 중국의 당대에 한유, 이고, 유종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천재 중에 천재죠. 그래서 이고의 유명한 약산 유언선사를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써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이고가 지방에 이제 장관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지방에 유명한 고성이 약산 유언선사라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약산 유언선사를 딱 찾아갔는데 약산 유언선사는 아주 조그마한 덩치에다가 몸은 빼빼 마르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거든요. 경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멀리서 소문을 듣는 것이 나한테 찾아와서 보니까 형편없는 놀매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멀리서 그냥 고성이다 소문만 듣고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약산이 뭐라 하면 당신은 기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귀는 신뢰하고 눈으로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은 동태눈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고도 사람을 볼지 못하는 안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도가 뭡니까 질문하니까 운제청천 수제병이라고 그래요. 한 손은 손을 올리고 한 손은 손을 가리키면서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누가 모르요? 그건 3살 먹는 애도 다 하는 소리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낙천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운제청천 수제병이란 말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 뭡니까? 바로 자연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지극히 높은 도의 세계를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평상심이 도다 하는 말이니까 그거는 말은 아는데 평상심이 도의 세계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운제청천 수제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본래 있는 그 자리에 본래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진여자연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예. 솔개는 하늘을 나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논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도의 묘용이라 그래요. 예, 도의 묘용을 그렇게 표현하죠. 중국인들이 이런 도의 세계를 그대로 다 제시는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법으로 제시하는 그 논리적인 세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도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합니다.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도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그 자체가 도의 묘용이다. 자, 8쪽에 갑시다. 옛날에 어떤 눈먼 장님이 화복이라는 산 사람이 있었다. 산 중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비가 온 뒤에 흙탕물이 고여 있는 길을 희고 깨끗한 신발을 신고 저자거리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산인에게 당신은 눈이 없어 앞도 볼 수 없는데 어찌해서 진흙탕에 신발이 더럽혀지지 않고 잘 걷고 있습니까? 하니까 산인이 지팡이를 들어보이면서 지팡이에 눈이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이 산인이 한 말을 검증해 볼 때 밤중에 손으로 목침을 더듬어 찾을 때 손에 눈이 있고 밥을 먹을 때 혀끝에 눈이 있고 말소리를 듣고 사람을 알아볼 때 귀 속에 눈이 있다는 것이다. 자, 눈은 온몸에 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눈에, 육건의 눈은 우리가 눈에 있지만은 온몸으로 작용하는 눈은요,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내가 그 밑에 전등록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 밑에 소동파 요거 볼게요. 소동파가 기먹은 사람과 필담으로 이야기할 때 글씨만을 쓰고는 다시 웃으면서 말했어. 나와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 나는 손으로 입을 삼고 저 사람은 눈으로 귀를 삼고 있다. 부처님께서 육건이 서로 작용한다라고 설한 경전의 말이 진실로 틀림이 없다. 이제 수능경에 요 구절들을 이제 그대로 제시했어요. 요 말도 중국 선생들이 자주 쓰는데 본래 똑같은 하나의 정명을 나누어서 6가지로 화합을 이루게 하고 있다. 1정명은 진여거든요. 그러면 6건은 뭐죠? 안일이 설심이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하고 6건의 작용이 하나가 되도록 화합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일체의 모든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를 원이 1정명 분성 육화합 요 말로 씁니다. 이 순원경에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다. 그래서 일정명은 진여 일심이고 육화합은 육건의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하나로서 화합돼서 이루어진 세계다. 그래서 이 전등록에 달마전에 바라제가 이방에게 불성의 전체 작용이 육건으로 화합해서 실행한다는 본문을 다음 같이 합니다. 태 속에 있을 때는 몸이요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이니
눈으로는 본다고 하고 귀로 듣는다고 하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을 하니 손으로 물건 잡고 발로 몸을 옮긴다. 두루 나타나면 항아사와 같은 무수한 세계를 듣고 거두어 들으면 한 티끌 속에 드니 아는 사람은 이것을 북성이라고 하지만은 알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한다. 정혼이라고 한다. 그 중생은 뭡니까? 바로 영혼으로 보고. 자,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사람은 이것을 북성의 전체 작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종교에서 영혼이 나를 보고 듣고 하는 것처럼 하고 영혼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영혼이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뭐냐? 영혼을 신이 영혼과 연결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내 마음의 주제자를 설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너무나 신비스럽거든. 1년 찰나에 시공을 초월하고 우리가 과거의 미래의 모든 일을 마음대로 사유하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보다도 더 신령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스러운 작용을 우리가 마음을 신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뭐 하나의 혜택, 은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신을 설정하고 영혼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우판사트 같은 데서도 이제 브라만 우주적인 영혼이고 아트만 뭡니까? 우리가 개체적으로 우리들의 작용하고 있는 모든 존재의 그 마음을 아트만이라고 영혼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된 경지가 바로 범한 이외의 사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탈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혼자로서는 절대 해탈할 수가 없어. 브라만의 힘에 의해서 하나가 될 때 해탈이 된다고 생각하죠. 기독교 사상하고 뭐가 달라요? 왜 그럴까? 나는 이제 요 종교의 근원적인 이 사고를 풍토적으로 보는데요. 사막에서는 뭡니까? 사막에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방향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물을 하늘에 있는 신이 이렇게 위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옆에서는 절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은 길을 안내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이죠.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인간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무슨 이제 하늘에 있는 천의 신, 하늘의 별, 이것이 신의 어떤 전지전능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길을 안내하게 하고 물을 있게 하도록 하고 이런 방향을 제시하게 하는 기준이 되니까 이것을 신의 존재를 지상에 인간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신의 존재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냐? 바로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 백인 민족들인데 이 아리안족들이 기원전 뭐 한 1200~300년 전에 힌두쿠스 산맥을 넘어서 인도로 드물어버립니다. 인도로. 그래서 인도의 드라비다족, 문타족 같은 사람들을 지배를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혼혈이 생기죠. 그래서 인도 아리안족이 되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막에 살고 있던 사람이 농사를, 이게 쌀이 어디입니까? 인도제 생산제잖아요. 농사를 짓는 환경을 만나니까 이런 사고는 같은데 생활 문화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뭘 설정하냐? 이거 브라만을 만듭니다. 브라만. 하늘에 범천을 만들어요. 범천이 있고 우리들이 인간은 전부 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의 영혼하고 범천, 우주의 영혼하고 인간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사고의 구조가 환경과 풍토에 따라서 아리안족들이 새로운 인도의 고대 종교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러면 사막에 사는 사람은 사막에 맞는 종교 문화, 숲에서 사는, 농토에서 사는 사람은 농토에 맞는 종교 문화를 이루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데도 샤머니즘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이 자연과 더불어 살 때에는 너무나 적은 존재가 되고, 이게 이 적은 존재가
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힘은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비적인 힘을 나에게 그런 힘을 주도록 기도하고 바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신이라는 존재를 설정한 거죠. 예. 근데 중국 여인들은 불교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영혼의 실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불교의 무화설이죠. 인간은 각자 그러한 신령스러운 모든 지혜를 다 부족하고 있다. 이게 불성의 이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고 있는 사상이 불교 사상이죠. 자, 19쪽으로 갑시다. 무진거사가 지은 노주, 잠사, 대비정기라는 책에 대비경과 능경을 제시하면서 가장 불법을 상세하게 설한 경전이다라고 이제 했다. 천인이 당나라 도선선사, 이 어떤 책을 보니까 대비보살이 묘선공주였다는 사실을 천인이 당나라 도선국사, 도선율사입니다. 이에서 설해 주었다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32영신, 간세음보살의 32영신과 천백억하시라는 것도 오는 견해에 따라 같지 않으니 각지 그들이 설한 방편에 따른 것이다. 근데 방편법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실체가 없죠. 화나와 같습니다. 화나.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으로 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송나라 장상령이 이제 청각거사라고 하는데 무진거사라고도 합니다. 이 유명한 이분도 천재죠. 무진거사 장상령이 사실상 도솔종명선사 이런 선생들을 참문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불법에 대해서 호법론 같은 논문도 쓰고 많은 선생들과의 교류도 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소동파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왕안석, 소동파 이런 사람들도 많이 교류를 했지만은 이 무진거사, 장상령, 무거사, 장구성 이런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의 그 재상들이기도 하고 거사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거사로서 많은 불교를 공부를 했느냐 하면요, 유마거사가 모델인 거예요, 모델이. 예. 그래서 세간의 삶에서도 유마거사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철염상정이잖아요, 그죠? 세간의 진흙탕에 살면서도 자기는 지금 여러 가지 중생과 함께 살지만은 자신의 그 세계는 유마거사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공부에 심취하고 거사라는 칭호를 처음 받고 자임하면서 산 거죠. 청각, 무진거사가 청계의 손이란 미혹한 사람을 이끌고 중생을 제접하님이 많다는 뜻이요. 청계의 눈이라 하면 광명을 놓아 어둠을 비춤이 넓다는 뜻이니, 만일 중생이 없고 번뇌 망념이 없다면 한 손가락도 쓸모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1000만 개의 팔이 필요하겠는가? 눈동자 하나도 필요치 않는데 하물며 1000만 개의 눈이 필요하겠는가? 이 거사들이요, 선생들의 법문보다도 더 뛰어난 법문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델이면 유마거사입니다, 유마거사. 그래서 이거 중국에 뛰어난 그 거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왕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마힐이라고 그랬죠.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이제 종남벼럽이라고 하는 종남산에다가 자기가 토구를 지어가지고 그 30살에 대해서 독신이래요. 자기 이제 상처를 하니까 30살이 되어서부터는 그 종남산에 들어가서 토구를 하나 지어가지고 평생 거기서 도를, 불법을 공부하고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 종남벼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그 자신의 세계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왕마힐이라고 하는 유마거사, 그 호를 자기가 자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소동파도 그 모델이 누구냐 하면은 유마거사하고 왕류입니다, 왕류. 그래서 왕류의 시를, 자연의 시를 읊으면서 그 소동파가 뭐냐면은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고 읊어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유마거사, 왕유가 송대 그 여러 거사들에게 하나의 큰 그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고사 이야기는 내가 밑에다가 편년 통론에 있는 이야기를 내가 좀 적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뒷장으로 갑시다. 10쪽에 갑시다. 온몸에 두루한다. 관세음보살의 묘용이 온몸으로 두루하고 있는 것이다. 온몸 전체가 그대로 관세음보살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다. 자, 합필과 불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니 깊고 얕함은 있는 듯 하지만은 진실로 손해와 이익도 없는 것이다. 자, 이 합필과 합필과 불필이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 선문답이 나옵니다. 한 장 더 넘어갔나? 선문답이 있어요. 이제 흥화선사 이야기인데 그 밑에 나옵니다. 웅거선사가 대중에게 법문을 제시하고 노승 20년 동안 상봉함에 있을 때 흥화선사가 찾아와서 방편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해서 법문을 삼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탄간영초라고 해서 영초는 무엇이냐면요.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영초라고 합니다. 풀무덩이를 나무 끝에다 묶어갖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숨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영초라고 하는데 이게 방편 도구, 방편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승이 그때 성기 지혜와 사유가 우둔해서 대답을 못했다. 그의 물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그의 질문을 내가 저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그걸 참고를 하고 있었다. 그때 이제 흥화선사가 생각해 볼 때 암주는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 절을 하고 물러가는 것이 좋겠소. 이렇게 말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그때 하필이라는 방편의 말을 왜 할 줄 몰랐을까 안타깝다. 그래서 만송이 만일 용이하게 하필이라는 말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지를 체득했다면은 그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지금 그러한 지혜를 체득하는 이익이 있었겠느냐. 그때 그 한마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선의 과제로 삼고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게 선생들이 이게 항상 그 선생들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질문을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이니까. 그래서 법문이 전부 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이야기는 또 여기 10페이지 11쪽에 갑시다. 그 이후에 어떤 화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찰에 불사금을 모으는 사람을 화주라고 하는데 원래는 교화주입니다. 교화주. 법문을 펼치는 사람들을 교화주라고 하는데 흥화 존장선사의 처소에 도착해서 흥화선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산중에 화상께서 삼봉함에 계실 때 노승이 일찍이 그 화상께 화두를 질문하니 그 노승은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화주가 웅거선사가 앞에서 설한 말을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이제 흥화선사가 말했어. 웅거선사는 여기 동산양계선사의 제자거든요. 웅거선사는 20년의 수행에 하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 나 흥하는 그와 같은 말 하지 않겠다. 어찌 불필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와 같다고 하겠다. 어찌 이 불필이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필과 불필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하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불필이라는 것은 그 말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비구니심 중에 성철심 그 딸 중에 누가 불필이라고 있죠. 이런 말입니다. 그거 쓸데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왜 하필이란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불필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불필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근데 아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필과 불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송이 뭐라고 했느냐. 존재하지도 않는 토끼뿔을 가지고 길고 짧음을 다투고 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토끼뿔이라는 것은 실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형이라 일체의 모든 법은 하나와 같은데, 하나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없다 이것저것을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 볼 적에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 쓰고 나서 그걸 갖고 있으면 뭐냐, 뗏목을 짊어지고 육지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예, 그런 비유법을 쓰죠. 자, 삼성이 웅거선사가 20년 뒤에 하필이라고 한 말은 겨우 흥하선사가 보름 동안 수행한 경지와 비슷하더니, 이에 대해서 만송이 존재하지도 않는 허공의 꽃을 가지고 진한 것과 연한 것을 다투고 있네요. 이게 또 비평을 해요. 그 어떤 수행성이 해온 각본선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 노숙들이 제시한 말과 같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니까 해온 각본선사가 부처님께서 우둔한 주리반떡과 비구에게 빗자루로 마당을 썰며 그 빗자루를 소추라고 하는 말이 이게 빗자루입니다. 빗자루라는 그 마당을 썰면서 빗자루라고 하는 말을 외우도록 했는데, 그걸 소라고 하는 글자를 외우면 추라는 글자를 잊어먹어요. 그렇게 우둔한 주리반떡하가 그걸 일념으로 해서 참고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게 변제를 체득하겠다 하는 말이 이제 그 경경 고사에 나오죠. 이러한 사실에서 선덕이 수행자를 위해서 마음 쓰는 높아심을 알 수가 있다. 그 12쪽에 인간록에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 이제 소추라고 하는 말이 선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자기 본분사를 하는 도구로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한산섭득도 보면 뭐죠? 빗자루를 들고 있죠. 한산섭득도 그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성들이 빗자루를, 선화에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 선화가 빗자루라든가 주장자라든가 불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빗자루를 들고 있는 이야기, 그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12쪽에다가 그걸 좀 언급을 해놨으니까 12쪽에 그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개성을 봅시다. 일규흐통, 13쪽이죠. 일규흐통에 팔면영롱이로다. 자, 일규는 한 구멍이 텅 비어 뚫렸다. 자, 한 구멍은 뭐겠습니까? 이 바로 본래면목을,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본래면목이죠. 근데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가 두루 통해서 법계와 하나된 경지를 일규흐통이라고 해요. 팔명영통에, 팔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팔방. 그래서 일규라고 하는 말을 이거 하나의 원상으로 비교해 보면 돼요. 예. 원상의 하나를 시간의 축으로 두고 이 원상의 공간을 시간과 공간으로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구멍이 뻥 뚫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간의 축을 그래서 삼세로 이야기하고, 예, 시방을. 그래서 시방 삼세를 이제 이렇게 앞에서 전체. 근데 관음에 관세음보살의 변신하고 통신은 뭐가 같으냐? 바로 시방 삼세의 관음을 이제 삐어서 편신하고 통신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편신과 통신의 지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법계와 하나 된 경지다. 그래서 법계 일상이라고 했어요. 법계 일상의 경지를 이렇게 개성으로 표현합니다. 하나가 구멍이 크게 뻥 뚫려가지고 텅 빈 모습이 하나의 원상입니다. 원상. 예, 원상으로 이루어졌고, 그 원상이 그 지혜가 시방 삼세에 두루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팔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방을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팔면. 예, 모든 공간적인 세계, 일체의 모든 공간에 창문을 두루두루 다 통과하고 있다. 앞에서 시중 본문에 한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수궁삼재오 행변 시방이다. 여기 가로는 시간적이고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말하고, 예, 세로는 시간적인 표현이고, 행변 시방이요. 가로는 공간적으로 시방에 들어했다. 이게 이제 가로, 세로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착을 한 겁니다. 자, 밑에 쪽 계속 봅시다. 무상무사의 춘임률이요. 그 형상도 없고, 또 사적인 사사로움, 자아의식이라든가 개인적이라든가 이런 사사로움도 없는 봄이 임률, 여법한 법칙에 따른다. 임률이라고 하는 말은요, 법입니다. 율. 예. 이걸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연, 도는 자연의 법을 한다.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이. 그지? 예. 우리가 이제 입춘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우리 거사님이 지난번에 국글씨로 우리 써서 다 붙여놨는데, 예. 여기 이제 봄이 들어섰다, 봄이 되었다는 말인데,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봄으로서의 새로운 세계가 건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입은 건립이죠. 예. 그래서 입은 어느 세계로 들어가다는 뜻이고, 이것은 봄이라고 하는 세계가 새롭게 연력에서 건립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봄이라고 하는 모든 세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는 법에 의해서, 자연을 법칙으로 삼는다. 자연의 법칙에 의한 도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봄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요 시를 여기에 대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봄이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절 인연이죠. 그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연 그대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생명을 실행하는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요. 또 묘용이다. 시간이 좀 뒤에 뒷부분보다 내가 여기 오늘 시를 하나 같이 두부의 시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두부 시 중에 춘야희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제 봄에 비가 내린다 하는 그런 이제 반가운 비가 내린다 하는 시인데, 이 시가 참 좋아요. 내가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제목을 너무 크게 썼나?
시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프린트해서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 칠판에 놓고 적어 갖고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구의 시 제목은 봄에 야간에 아주 반가운 비가 내린다 이런 시예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그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두 가지를 여기에 주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비가 내리는 거 하고 바람이 오는 겁니다. 바람하고 비요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호우라고 해서 호우 반가운 비라는 뜻입니다. 반가운 비. 이 좋은 비라는 것은 봄이 되어서 봄비가 반가운 비가 와야 만물에게 생명수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봄비는 만물에게 생명을 제공해주는 반가운 비거든요. 그래서 이걸 호우라고 했어요. 근데 그 호우가 언제 내리냐? 밤에 내린다. 참 재미난 시죠. 그래서 이제 천재적인 시인이 보는 안목하고 또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 시는 한 성적인 시라고 나는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반가운 비가 시절 인연을 알아. 비가 시절 인연을 아는 겁니다. 비가 봄에 내리는 비는 시절 인연을 알기 때문에 봄에 비를 내리주고 있어. 비가 어떻게 시절 인연을 알겠어요? 그게 시인의 안목이지. 그래서 반가운 비는 시절 인연을 알아서 자기가 비를 언제 내려야 될 것인가 때를 안다 이겁니다. 시절 인연의 때를 알아서 자기가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봄에 이제 반가운 비를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반드시 봄에 맞추어서 비를 내리고 있다. 이게 당춘이라는 선 비가 봄이라는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비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비를 내리려고 하는 작용을 발생하는 거죠. 이걸 이제 비를 하나의 의인화시킨 거죠. 그래서 비가 자기가 시절 인연에 때를 알아서 봄에 비를 내리고 있으며 아울러서 바람이 있죠. 바람에 따라서 그 비가 또 그냥 내립니다.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는 것이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라 비가 바람과 함께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봄바람이죠. 그래서 이제 비와 봄바람을 하나로 연결시켜 가지고 봄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하는 그것을 지금 읊어내는 것인데 바람에 따라서 바람과 함께 밤에 조용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밤에 자기가 비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낮에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조용한 밤에 임야란 말을 썼어요. 밤에 들어가서 낮에 안 내리고 밤에 내린다 입니다. 이것이 이제 봄비가 내리는 그 환경하고 시간을 바람과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읊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밤비가 내리는 것이 모든 사물을 촉촉하게 해줘. 모든 사물이 생명 활동할 수 있도록 촉촉하게 적셔주는데도 그 봄비가 새우. 일본말도 새우란 말을 쓰는데 새우는 무엇이냐 하면 아주 가늘게 내려. 봄비가 막 주룩주룩 안 내리고 아주 가늘게 만물에게 생명을 제공해주는 그 봄비이지만 그 봄비는 아주 가는 비를 내리기 때문에 자기가 비를 내리는 소리를 내진 않아요. 기가 막히죠. 봄비가 너무나 가늘게 조용하게 그것도 낮에 안 내리고 밤에 내리기 때문에 소리요. 이건 뭐냐? 무아입니다. 무아. 비를 만물에게 생명을 제공했지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성이 무아예요. 이 때문에 조용히 내리면서도 만물에게 생명을 제공하지만 자신의 존재의 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밝히지도 않고 무아, 무심하게 내리는 것을 무성이란 말에 이 한마디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소리 없이 밤비가 살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밤의 모습을 여기다 표현했어요. 자, 요까지가 이제 시의 중심, 핵심인데 이것을 조금 더 구현해가지고 이 세 개를 분위기를 같이 동참시키는 들길에는
비가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들길에는 검은 구름이 함께하고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우운부흑이란 말을 이렇게 뒤로 갖다 붙이는데 흑운이란 말을 안 붙이고 구름이 들길 길 위에는 뭡니까? 구름이 멀리 검은 구름이 쭉 따니까 비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요걸 이제 멀리 비가 이렇게 밤에 내리기까지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 들길에는 검은 구름이 모두 함께해서 이 비를 내려주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죠. 비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강에는 어떠냐? 강에 있는 배는 밤중을 이야기합니다. 밤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강에 떠 있는 배에는 불빛이 홀로 밝은 빛을 비추고 있다. 이 밤이라는 환경 풍토를 지금 여기서 읊어주고 있는 거죠. 밤에 비가 내리는 거죠. 자, 하나는 구름이, 먹구름이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것이고, 밤중에 내리기 때문에 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환경을 시간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시구가 밤에 멀리 보니까 배가, 고기 잡는 배가 불을 하나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게 밤중이라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뭐가 붉은 색깔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모습을 이게 꽂힌다. 붉은 빛이 막 비치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게 됐는데 그 붉은 색깔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모습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비가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붉은 색깔이 확 나타나는 그런 비에 젖어 있는 붉은 색깔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 금관성이라고 하는 성에 꽃이 만발하게 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화중은 무엇이냐? 꽃이 막 활짝 핀 모습을 화중이라고 합니다. 만발하게. 이게 밤에 봄비가 내려서 바람과 함께 구름과 이렇게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꽃이 봄에 꽃이 피어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 봄 소식을 전하는 시죠. 참 두 분 대단한 두보가 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선하고 200은 시선이라고 하거든요. 200은 시선이라고 하고 두보는 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200은 이 세상에 자기와 함께 대화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달과 함께 시를 논해. 그래서 선인의 그 세계, 술을 먹고 달과 함께 놀면서 선인의 경지에서 자신의 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았고, 시성은 무엇이냐? 이 시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두보의 시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민중시입니다. 민중시. 그 안록산 그 반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에 그 사람들이 그 군졸들이 가정집에서 남자들을 막 이렇게 끌고 가서 전쟁터로 보내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피폐한 모습을 두고는 시로 탈펴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들의 민중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시를 써요. 그래서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민중과 함께하는 삶을 쓴 시이다. 이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선하고 시성, 200과 두보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 두보는 시는 민중의 시입니다. 인간의 모든 본의, 그러니까 자신도 불쌍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 삶의 속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정말 부귀영화를 전년 누리보내는 거죠. 아들이 굶어 죽고 입을 옷이 없어서 떨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하게 산 천재들이죠. 이게 이제 200은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사람이야 못 알아주고, 두보는 너무 시절 인연이 자기의 삶을 사는 시절 인연과 함께 그 때를 얻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이제 천재들 두 사람이 남아있는 것이 시로서 이 자신의 그 세계를 많이 시간 공간을 떠나서 만인들하고 동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13쪽에 무상, 무사, 춘, 인윤이 이 구절하고 두보의 시하고 잘 맞죠? 비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내리면서도 만물에게 생명을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이
법칙성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4쪽에 봅시다. 불유, 불례, 월공행위요. 자, 이것은 우애자재한 작용을 표현했는데 어디에도 머무는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사는 관세음보살의 그 묘지의 작용은 마치 달이 허공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과 같다. 이런 말이죠. 예. 관음보살의 대자 대비, 지혜, 뭐 이런 작용을 이렇게다가 무예자지한 경기를 실어둔 거죠. 그래서 차고에도 이문 낙전계라. 이문은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유자재로 이런 뜻이고, 그 달이 앞에 있는 개울물에 떨어졌다. 개울물을, 이 낙이라는 것은 월락이란 말씀입니다. 월이 달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달이 비춘다는 말을 월락이라고 표현해요, 시인들은. 유명한 그 장계의 그 시에도 월락상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월락상경 천시바 이런 말이 있어요. 달이 떨어졌다는 말은 시인의 표현입니다. 시인의 표현. 인재의 상구 본문을 가지고 수산성면선사가 이렇게 한마디로 달이 깜깜한 상경, 이게 한밤중이죠, 그죠? 달은 밝은 빛이지만 한밤장을 비추는데 시가 중생의 모든 세계를 두루두루 다 비추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달이 지금 여기에서 본분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저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월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중국 시인들이 자주 씁니다. 장계의 시에도 나오는데 달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달이 무심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을 월락이라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현우경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열방경에 원숭이가 연못에 떨어진 달을 주스려고 나무에서 또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수십 마리 원숭이가 손을 붙잡고 연결하다 보니까 그 나무에 걸리는 손이 원숭이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에 다 빠져버려요. 물속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있는 사찰에 보면 그걸 벽화로 그려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물 속에 있는 달을 건지려고 하는 원숭이, 이런 비유죠. 밑에 따른 14페이지 밑에 따른 정보목의 공덕비라 청정한 지혜의 문은 보배의 문이요. 공덕비, 팔은 하나는 천안이고, 이 천수는 뭐냐? 중생을 구제하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팔이다. 천수천안의 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전해우의 영농철서라. 여기서 이제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할지라도 무예자지하고, 동쪽을 들고 서쪽을 들고 할지라도 걸림이 없고, 여기서 이제 앞뒤 전후 좌우 자재로 어디에도 걸림 없는 84,000의 모다라지, 이런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눈을 있습니다. 15쪽에 봅시다. 변신과 통신, 어느 것이 옳다고 하겠는가? 병신이 어찌 통신과 같다고 하겠느냐? 이 말은 어느 것이 옳다고 하겠느냐? 같은 의미입니다. 변신과 통신은 사실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분소불화라는 것은 이걸 판단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이 옳고 이것이 무엇이 그렇다고 해결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은 언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현전수한 현정기로다. 자, 그렇지만 천수천왕을 온전한 불성의 지혜 작용으로서 어떻게 현전에 모두 다 변신과 통신이란 말로서 전개했다. 이 현전이라는 것은 실행했다는 것,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지혜로 작용했다는 말을 현전이라고 합니다. 현전하다 이런 말을 그 인재가 지금 천법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가 바로 무의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의진인하고 문 앞에서 청법하는 사람하고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경지를 이렇게 그 인전이라고 말씀니다. 적장 이로로다. 자, 훔친 그 도적의 물건이 이미 드러났다. 도적질한 물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게 불성입니다. 불성.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 때에 불성을 도둑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둑놈이라는 말 쓰죠. 뭘 훔쳤겠어요? 지혜를 훔치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훔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불성을 훔쳤다 하는 것은 불성의 전체 작용을 그대로 드러내서 다 나타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도적, 이게 장이라고 하는 훔친 물건이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열애장은 본래 구족에서 드러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불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열애장 불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것을 이렇게 돼요. 대용 종행의 타이요. 그래서 대용 현전인데 이것은 큰 지혜가 자유자재 동서남북 시방삼세로 작용하는데 무엇에 걸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여기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펼친 운항과 도선사의 변신과 통심이 관세음보살의 지혜로서 우주복귀에 등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뭐 여기저기 시간 공간 여기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 법문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정법의 안목으로 제시하는 관세음보살의 지혜 작용으로 판단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개송의 변총을 하는 것이다. 만송이 경지선사의 개송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천동 경지선사가 한 구멍이 텅 비어 뚫렸고 8면이 영롱하다라고 읊었는데 이 개송은 마치 버드나무가 늘어진 연복가에나 꽃이 핀 언덕에 따사한 햇빛과 온화한 바람이 가득하지만 봄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질문한 것과 같다. 그러나 능히 사물에 순응하고 시질 인연에 알맞게 편성하여 지혜로 작용하지만 어디에도 집착하여 머무르는 일은 없고 어디에서라도 작용하는 것에 걸림이 없다. 마치 중천에 뜬 달이 자유롭게 그 공에 흘러가는 것처럼 온 몸이 전체 그대로 관세음보살의 지혜의 작용의 묘용이며 이 묘용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으로 중생심이 없는 그런 묘용을 이제 중생심이 소멸된 부처의 불가사의한 지혜 작용을 묘용이라고 합니다. 이 진공 묘용이라고 합니다. 온 몸으로 법계에 두하는 지혜 작용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지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잠결에 손을 더듬어 목침을 잡는 사람은 누구인가? 옥두각시 인형놀이를 보여주는 무대 뒤에서는 반드시 인형에 연결된 은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옥두각시를 괴례라고 합니다. 괴례. 임재록에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작용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음이다. 원래는 그래서 명경 제6권에 84,000 청정한 지혜를 작용하는 오배의 윤과 84,000의 자유자재한 법인을 제시하는 그 법인이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법학의 지혜가 불의의 묘용으로 실행한다는 말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도장 찍는 거와 도장 찍은 종이와 내용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법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무생법인이란 말도 반자의 지혜가 진여법신의 여법한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불의의 경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법인이라고. 불의의 경지로 지혜로 작용하는 84,000 청정하여
건강과 같이 파괴되지 않는 지혜의 얼굴이 있다라고 수능경에서 쓰라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이제 원문에서는요, 84,000 청정고목, 84,000 모다라비, 84,000 사카라수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범어를 가지고 중국어로서 이제 언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경전인데, 그 인도에서 만든 경전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걸 보면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번역어를 통해서 이게 좀 위장하고 순응경의 관세음보살이 이제 설하는 세종께서 말한 1구절은 내가요 17페이지에 순응경의 구절을 일부러 여기 다 내가 쳐넣었어요. 여기서는 평창에서는 이걸 압축해서 딱 설명했는데 순응경의 구절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번역도 제가 이걸 순응경의 이 구절이 번역한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분들 번역한 것도 많이 참조를 했는데 내 나름대로 새롭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배례라고 하는 것은 인형놀이를 하는 것, 이것을 배례라고 합니다. 자, 18쪽에 넘어갑시다. 모다라비라고 하는 것은 인상,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든가 보살이 전부 다 인도에서는 이걸 손으로서 인을 내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용하는 것을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법계 정인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설에서 이제 법계 정인이라는 것을 법계의 지혜와 함께하는 인이죠. 이게 법계 정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선할 적에 이게 법계 정인입니다. 여기 손끝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끝을 붙여서 자신이 온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법계 정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인이죠. 관세음보살은 무엇이냐면 수인을 많이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법한 불의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불의의 묘용을 그대로 드러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이제 정인, 수인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에서는 그걸 인가라고 합니다. 그 스승이 제자를 인가했다는 것은 여법한 경지의 깨달음을 이제 스승의 안목에서 허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기 때문에 여법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18쪽 봅시다. 흥화존자가 말에서 떨어져 팔을 다친 개송이 있는데 그 대비보살이 천개의 손을 가지고 있지만 대장부라면 그 누구라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누구라도 천개의 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것이 온몸 그대로 송간물인가? 만송은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고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송이 여기 대답하는 겁니다. 흥화존자의 이 법문에 만송이 자신의 안목으로 대답하는 것인데 흥화존장은 이제 인제의 제자입니다. 요 개송이 항림공로라고 하는 그 중국 송나라 시대에 편찬된 책입니다. 여기에 좋은 시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비구니 스님이 그 오도송이라고 해서 봄을 찾아서 농두산 꼭대기까지 찾아가서 봄을 못 찾아 이런 시가 있죠. 이것도 항림공로에 나와요. 이 시에 이 책에 나와요. 어록에는 그 책이 없어요. 그래서 대비천안 입천수요. 대비관세음보살 천안과 더불어 천수를 부족했습니다. 대장부와 아불유요. 대장부와 수불유요. 대장부라면 누구나 그렇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을 다 부족하고 있는 거 아니냐. 노선범이 절기지라. 오늘 노선이 한쪽 팔을 부러뜨렸는데 3종 990구라. 아직도 990개의 팔이 남아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개성을 높인 것을 여기 인용한 거예요.
근데 만성이 여기에다가 고양이다 이렇게 해요.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임재를 보면요, 보아선사가 임재를 지도하는 하나의 그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채를 먹고 있는데 마치 당나귀 닮았다. 보아선사가 야채 먹는 모습 보고 임재가 당신이 꼭 당나귀 같은, 그러니까 보아가 무엇이냐, 당나귀 우는 소리를 바로 내버려. 이거 뭐냐면은 당나귀 닮았다가 아니라 내가 당나귀와 하나다는 경지를 그대로 생명활동을 지시한다. 그래서 선생들이 이것을 불의의 경지로 이야기할 적에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거죠. 자, 고양이 주죠. 고양이 그 자체가 자기 본성의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연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다. 고양이가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다. 만물이 다 제법실상의 지혜로운 생명활동하는 것이나 똑같죠? 그 경지를 잘 깨달아라. 이런 겁니다. 제법의 실상을, 만물의 제법의 실상이나 모든 중생의 제법 실상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을 부족한 경지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만송이 대선 마치겠습니다. 뭐 죽은 고양이로까지 제시하고, 죽은 고양이라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 최고, 절대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표현을 하고, 선생들의 방편 부분이 정말 재미나요. 여러 가지로.